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또 시편의 여러 곳에서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그의 인생 속에 적지 않은 여러 번, 또 어떨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환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어요. 환난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환난 그러면 나쁜 거, 또 우리가 느낄 때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이 환난을 바라볼 때 이 환난이 우리를 굉장히 성숙시키는 통로임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깊이와 넓이가 훨씬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마음속에 안 깊어지고 안 넓어져도 좋으니까 환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지금 제가 보니까 4분 딱 계시네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데, 오늘 이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자,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실제로 이 시를 면밀히 이렇게 우리가 좀 관찰해 보면, 이 시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지어진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요. 이 환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유익들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면 너무 힘들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줬어? 원망하다가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이 정말 이 환난의 기간을 잘 지혜롭게 거친 후에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윗은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이, 자, 그 7절을 우리가 조금 더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살아나게 하시고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 뭐냐 하면 부흥되게 하시고예요. 부흥되게 하시고,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부흥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부흥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회가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환난 때문에 유익하셨습니까? 만약 환난을 그냥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또 살아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7절을 조금만 더 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 중에 있죠.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나에게 더 풍성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하나. 주의 오른손 밑줄 그어보세요. 이 주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축복, 이것의 상징이 오른편, 오른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의 권능이구나, 주님의 보호하심이구나.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윗은 이 환난을 어떻게 반응했길래 그의 영이 되살아나는 기회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그 통로로, 그런 기회로, 그런 은혜로 바꾸었을까? 세 가지만 오늘 아침 정리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내가 환난의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다윗같이 하나님의 이 환난의 때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회로 내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그 소중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다윗은 이 환난을 어떻게 반응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점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여러분, 환난의 때에, 환난을 겪으면서 감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이 나에게 닥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환난 닥친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좀 위선 아니야? 가식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환난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나에게 마주 앉아서 같이 교제하자, 내 잔에 또 그 잔이 비면 또 따라주시고, 잔이 비면 또 따라주시고. 유목민들과 교제를 하면 꼭 그 교제할 때 앞에 놓아놓는 게 찻잔이에요, 찻잔. 근데 나 당신하고 얘기 나누니까 피곤해요, 그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잔을 더 이상 안 따라요. 잔이 비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 뜻이에요. 근데 잔이 그 찻잔 안에 차가 없어지기 전에 그 주인이 또 따르고 또 따르면 계속 얘기합시다. 나 당신하고 있는 게 참 좋네요. 그럼 여러분, 그 느낌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해가 진짜 자기에게 있어요. 해코지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따르고 또 따르고, 난 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 중에
여러분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에 뭐도 감사한다고요? 가시도 감사한다. 가시도. 가시를 만질 때 찔릴 수 있어요. 가시를 만질 때 피가 날 수 있어요. 가시를 만질 때 따가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녀요. 내가 환난 중에 지금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가 아니에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고, 환난 가운데 되살아남을 경험하고, 환난 가운데 새로움을 경험하고,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했냐 하면 1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 온전함으로예요. 온전함으로. 그런데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 말 속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환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 나에게 주실 깨달음, 나에게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환난의 때를 겪고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근데 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사고가 찾아왔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주 앉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그때 내 잔에 끊임없이 넘치게 하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 3절을 7절하고 한번 연결해 보시자고요. 7절.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런데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이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뭐를 했더니 그를 되살아나게 하셨을까요? 뭐를 했더니? 예, 감사. 또 두 번째, 오늘 여기 3절에서는요, 간구에 간구. 아하,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환난, 자기에게 닥친 이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시, 이때 간구했구나. 간구하니까 부흥을 경험하는구나. 간구하니까 되살아나는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적들의 공격도 있고, 한번 보세요. 다윗을 정말 이렇게 환난
환란을 주는 여러 공격들, 한번 그 다윗이 당했던 공격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 사람의 공격이 있었죠. 사울이 아주 극심한 질투로 다윗을 공격했어요. 이거 환란이에요. 또 여러분, 죄. 다윗은 죄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순간 죄에 넘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혔어요. 이거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다윗에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문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죄의 문제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아무리 탁월하게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해도 죄 문제를 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죄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죄가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두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이거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공격이 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권면할 때 죄로부터 속히 돌아서야 돼요. 근데 권면을 해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이 다윗은 그 환난 중에 어쩌면 죄의 공격을 받았을 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간구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환난 중에 다시 강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여러분 부흥을 경험했어요. 언제요? 언제? 간구할 때, 간구할 때,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까먹으셨을까봐. 자, 다윗은 그 환난의 순간에 어떻게 그가 아주 힘있게 되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세요? 환난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힘있게 감사하세요. 힘있게. 주님, 정말 내가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적들의 공격을 여러분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해. 넘어져도 감사, 가시도 감사, 가시에 찔려도 감사, 질병 중에도 감사, 어려움 중에도 감사, 물질적인 손해가 왔어도 감사. 근데 그 감사가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 중에 간구했어요. 간구. 여러분, 간구하면 여러분 그 3절 간구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그대로 한번 3절을 통째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뭐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환난의 날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신대요. 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힘을 내세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윗은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감사로 또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는 이 세 번째 주제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굽어 살피며. 그러니까 낮은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낮은 자를 굽어 살핀다. 굽어 살핀다는 말은 마음을 둔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둔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둘까요? 낮은 자에게 마음을 둬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두신다고요? 낮은 자에게. 여러분, 우리 환난이 오면 즉각적으로 낮아지면 살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환난을 통해서 겸손의 자세를 취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의 자세를 취하면 우리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겸손하면 회복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 보아주세요. 우리에게 마음을 두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의 때, 그 환난 때문에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이 닥쳐올 때, 내 마음을 낮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 말씀 붙잡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십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회복되게 하시고, 이게 살아나게 하시고요.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요. 네? 어떻게 할 때요?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또 어떻게 할 때? 간구할 때. 또 어떻게 할 때요? 겸손할 때.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환난이 나에게 무익한 줄 알고, 나에게 손해인 줄 알고, 환난을 원망으로, 환난을 불평으로, 환난을 그냥 짜증스럽게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오히려 환난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되살아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구나. 주님, 내 영혼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감사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간구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요. 우리 영이 충만케 돼요. 우리 영이 풍성케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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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